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찬양과 감사로 은혜의 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을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하지만 바로는 오히려 기가 막혀하며 히브리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부터 삶이 더 안 풀리는 것 같고 곤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던지시는 첫 번째 선언은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또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계속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될 때 교인이나 직분자로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냥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내 백성,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그저 습관처럼 하나님 없이 분주함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예배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바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니. 히브리인들은 내 재산이고 이집트 노예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백성이라고 하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단호하게 대답하죠. 이집트 안에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동시에 무시합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노예이자 자기의 재산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백성들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를 내 노예라고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실 답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느냐가 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정한 답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종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신지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와 바로의 기싸움은 바로가 먼저 우위를 점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를 다스려왔던 바로는 능수능란하게 모세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히브리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간다는 속담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모세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전 이집트에서의 일들을 잘 잊고 광야에서 평범하게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런 곤욕들을 갖게 하시고 이 무거운 책임을 지우시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안 좋은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냥 가던 길 갈 거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불평을 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감사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경이 열리면 찬양하고 자기 일들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힘들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때로는 저주까지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왜 나에게는 안 주는 식입니다. 미성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환경의 날씨에 따라 좋아지거나 낙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맞아서 피가 마르지도 않은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환경의 날씨는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오는데도 믿음의 날씨는 화창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다고 하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 환경의 날씨만 생각하며 지내진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선포하고 나서 직장이 위태로울 수 있고 조용했던 가정이 날벼락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를 통해 시작한 이 고통은 그냥 평범한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은혜를 출산할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고통과 진통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은혜가 시작된다는 일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닌 내 생활 속에서 말이나 감정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둘째로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셔서 진통 속에서도 은혜를 해산하는 출애굽기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죄의 종살이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 선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통 속에 은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